고난의 한 주간 한가운데 수요일,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한 여자라고 밝힌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던 칭찬받은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른 면에서 깜짝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다면 우리는 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하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사실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전에 나병, 즉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이 아마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할까 라고 하는 중에, 성경 배경을 보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주변 사람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아마 저녁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그곳에 함께 있은 것으로 또 다른 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나 또한 다시 살 소망 없는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이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의 대접은 형식적 대접에 끝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주석했던 많은 학자들은 왜 마태복음에는 머리에다 붓고 왜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을까?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 작은 향유는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부은 향유 그 양이 또한 발에도 부을 수 있을 정도 충분한 양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귀한 향유, 또한 요한복음의 지극히 비싼 향유, 놀랍게도 그 가치까지도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빼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가치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화폐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당시에 처녀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지참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마리아지만 아마 그가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그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준비할 때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데 그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걸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이 현장을 바라본 주변의 제자들의 깜짝 놀란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향유를 들고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하얀 종이에 쓴 글을 읽으니 그런데 그 현장을 목도한 제자들은 메이커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유를 담은 옥합의 모양 속에 그들은 이미 가치를 알았든지 향기를 맡기도 전에 깨트리는 옥합을 보고 그것이 비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모두가 볼 때 그렇게 깨트려서 허비한다고 여길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의 가장 먼저 나타낸 반응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도라는 물음에는 제자들은 마리아가 아주 귀한 나드 향을 부어드리는 참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뭔가 분별력 없이 깨트려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옥합을 깨트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값있게 쓰는 일에 대하여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허비라고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덧붙여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 마음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어서 이 말을 가장 앞서서 소리 높인 자가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도적이라 맡은 돈 중에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옥합이 깨트려진 그 현장에 분개하며 소리 높여 허비한다 책망하고 가난한 자를 들먹이면서 특별히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 그 300데나리온을 그냥 헌금하면 자기가 알아서 모양새 있게 쓰는 척하면서 그가 그걸 훔쳐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와 감사하는 모습 속에 마리아와 같은 칭찬받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믿음의 삶을 도전할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은혜는 입어서나 늘 육에 속하고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책망받을 수 없는 분개하는 어리석은 제자들, 말로만 외치는 선교, 말로만 외치는 이웃사랑, 말로만 외치는 구제, 그러면서 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때때로 섬김, 봉사, 헌신, 희생, 나눔, 베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내가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를 위해 시간, 물질, 마음, 은사, 재능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굽어 살피고 헤아릴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마리아를 괴롭게 할 마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물질 중심이고 내가 인간 중심이고 내가 세상 중심이면 영적인 것은 자꾸만 부딪힙니다. 기관에서, 목장에서, 위원회에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괴롭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실수하지 않을 실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걸 허비하느냐고 책망하는데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건 속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기는 쉽지만 칭찬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도 생각 없이 말했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그걸 팔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수없이 도울 수 있는, 식사하는 그 자리에 꼭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유혹 아닌 유혹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고 지난 일을 돌아본다면 예루살렘의 옥합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니 이름 없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옥합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품에 안고 자기만을 위하여, 아니 자기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아마 그 시절에 수없는 옥합이 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간직하고 깨트리고 귀할수록 사랑이 더했을까요? 행복이 더했을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고 자기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깨트려야 되는 그 옥합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름풋이 기억하고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감동과 감격과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은사, 재능, 때로는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기에게는 그게 소중한 옥합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인이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주님의 필요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리던 옥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은 그 시간의 가치를 모를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한 시간을 쪼개어 드린 사람은 그 시간이 옥합일 겁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능이 좀 떨어진 그 사람 기술 하찮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정성과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세상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옥합일 겁니다.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질의 액수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부의 두렙돈처럼 그에게는 너무 귀하고 큰 물질을 옥합을 깨트려 드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칭찬받는 옥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의 격려가 한 여인 마리아의 가슴에는 어떤 감동으로 이어졌을까요? 그가 행한 일은 책망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를 감동시킨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좋은 일이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롭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루하루 이제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 수없이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출세할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약한 한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리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으로 직접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 상한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자기의 행복을 깨트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 수많은 옥합이 있지만 그때에 깨트려졌던 이 옥합이 역사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옥합이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조차도 관심 갖지 않았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 여인은 어렴풋이 가슴 속에 안타까워하며 고난당하실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은 갖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깨트린 옥합은 어떤 옥합인가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이 고난주간에 구하기만 구하는 기도보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나도 깨트렸던 지난날 옥합들을 기억하고 깨트릴 수 있었음이 은혜고 깨트릴 옥합이 있는가 찾아가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복음서에 너무나 소중한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성경은 그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트린 옥합은 때로는 세상 것과 비교하여 아무리 작을지라도 칭찬이 따르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타임에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 하루 한 걸음 더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